개혁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려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저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려는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자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개혁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절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입으로 말만 하고 글만 쓰고 비판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혁해야 할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던 중세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는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 명예나 이익을 앞세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당시 교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개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고 8장 17절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될 수 있고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이나 다윗의 말로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경의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고 그렇게 길러진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